오늘 말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오늘 19절에 출발할 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랬어요. 그러면 이날이 어느 날이냐면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새벽에 부활하시고 낮 시간이 지나고 저녁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달려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문을 닫았더라. 문을 걸어 잠궜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가지고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올까, 막 걱정이 태산이 막 두렵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평강하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참 위로되는 말이죠. 평안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받으라. 이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고 부연의 말씀을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 누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것과 앞반절에 심히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과 이 상황 사이에 그것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요거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이 연약하고 못나고 못 배우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면 이웃하고 충돌이 생기면 크게 분노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절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독을 품고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이웃과 더불어 항상 있어요. 내가 연약하면, 내가 못나면, 내가 부족해서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부족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면 그 용서하는 거 괜찮아요. 밥 먹듯이에요. 괜찮아, 용서해. 더 축복하고 잘해줄 수 있어요. 내가 넉넉하면.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화가 나. 왜 나한테 그러냐, 화가 나. 그러고 나가지고 절대 용서 못한다고. 오직 못났으면 자기 가족도 자기 친구도 절대 용서 못한다고 마음의 문과 내 관계된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문을 그냥 꽉 걸어 잠궈버려.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왜 두려움의 요소가 있냐?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막 난리 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말씀하신 바가 전혀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약하고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무엇로 해결하냐?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낼 건데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두려워 해가지고 어떻게 나가서 일하겠냐?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 두려움과 그 연약함을 좀 이겨야 되지 않겠냐? 그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라. 제발 성령 받아라.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됐냐면 넉넉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이 성령 받아야.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 받았다 하고 그대로 놔둬.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대로 놔둬. 허물과 죄를 괜찮아. 그대로 놔둬도 그대로 놔둬.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도 상대방도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 원수 맺어지면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형제가 와서 제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회개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 해줄까요? 아니다. 이런 먼시 해서 7번을 하더라도 용서해 줘라. 그냥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고 베드로의 형제들부터 무슨 일이 당했어. 이 열불나는 일을 당했어. 갈등이 생겼어. 그래서 주님을 따르니까 그냥 지키고 가려고 하는데 와서 갖고 와서 잘못했다고도 하네. 그런데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별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이니까 에이 용서해야지. 그런데 한 7번쯤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아니다. 끝까지 용서해라. 그게 성령 충만한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좀 이해가 가셔요? 오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죄와 허물을 끝까지 그냥 두고 원수 맺기를 원한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본문도 예수님께서 겁에 질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그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마음의 연약함, 두려움, 마음의 분노가 잘 안 풀리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말 못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육의 생각으로는 안 고쳐집니다. 안 고치대요. 상황과 그 상황이 반복되면 또 폭발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내 인성을 주님의 마음만큼 넉넉하게 만들어주면 괜찮아. 아무리 누가 나를 연약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해도 괜찮아. 용서할 만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해서요. 제가요 성경을 요즘 성령의 입장에서만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자꾸 달리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팔복을 쭉 나열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이 8가지 중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있나 좀 판단해 보세요. 제가 할게요. 신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겨울어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8가지 제가 쭉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져 있나요? 예, 몇 개나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 8가지를 권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나의 성도고 나의 자녀고 나의 제자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이게? 어떤 때는 약간 되도록 접근했다가 어떤 때는 또 내가 연약해서 왜 와르르 무너지지? 그게 왜 그러냐? 성령의 영역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요 지식으로 아무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다니 찬양을 그거를 해도 그때 조금 감동받고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들어와서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역사가 돼요. 이 말씀이 왜 그러냐? 우리가 성령 받아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 그랬을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저가 위로를 받아가지고 배부름을 받을 것이래요. 그러면은 만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진리로 만족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예수죠. 그러면은 내 인생이 오직 예수로 만족이다. 만족인데 대만족이야. 배가 아프도록 대만족이다. 그런데 이 삶이 사라지냐고요. 그런데 막 성령 충만해봐. 성령 충만해봐. 예수 그냥 대만족이요. 오직 예수 그러면 막 그냥 인생사가 다 이루어진 거고 천국이 다 이루어지고 대만족이요. 예수로 대만족. 이게 배부름이죠. 그런데 이게 성령에 충만할 때 이거를 느낀다고요. 평상시에는 이게 무슨 만족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돈하고 바꾼다 그러면 얼른 바꾼다. 빨리 바꿔버린다. 예수로만 대만족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니까. 또 예를 들어 볼까요? 화평케는 저는 보인다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것이다. 그러면 화평과 평강이요 어디서 오느냐라고 질문하면 화평과 평강은 내가 용서할 때 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화평한가? 내가 용서하고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고 내가 내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나는 평안해. 그런데 내가 절대 용서받는다. 막 그냥 이를 막 악물고 혀 깨물고 막 절대 용서 못한다. 그래 봐봐. 내 속이 평안하냐고. 맨날 버글버글 끓지. 절대 용서 못하니까. 용서는 안 돼요. 내 인생에 용서라는 단어는 없어. 없어. 이래봐. 얼굴이 막 그냥 막 찌그러져 가지고 막 그냥 으드렁거린다라고 하지. 으르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살아. 용서는 없어. 내 인생에 그런 단어는 없어. 그래 봐. 평안하냐고. 그래. 내가 먼저 가서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내가 잘못이 좀 없어도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뭐 화평케 하는 게 좋지 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 봐봐. 평화야 평화. 그냥 내 안에 평화요. 그러면 막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역을 생각해 보면
이게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지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역사, 이게 저절로 열매 맺는 역사다. 이게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믿는다고 고백해서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막 충분히 내게 받아들여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판단해 보시라고요. 내가 과연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할까? 성령이나 받았나? 찬양할 때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런데 나는 용서가 안 되고, 나는 여전히 분노가 있고, 나는 뭐 상처가 있고, 나는 과거부터 이런 상처가 있는가 본데 잘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막 찌그러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약하고 내가 못났고 생각도 지질이 못나게 하고, 그럼 누가 손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이럴 것이다 수없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도 무서워서 그냥 연약해서 문 큰 걸어 잠그고 안에 타들어가고 방 안에 들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나의 증언된 삶을 살게 할 것인데 이래가지고 되겠냐?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의 죄든지 사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거부하면 그대로 둘 것이다. 그대로 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가 누가 갈등 생기잖아요. 그대로 둬요.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진짜 하루를 못 버텨. 하루를 못 버티고 그냥 꼬꾸라진다니까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님, 그게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가지고 막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원수 같은 그를 만나도 괜찮어. 용서할 만하고 웃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크거든, 내가 넉넉하거든, 내 마음이 성령이 들어와서 꽉 채웠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부족해봐. 이해갈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수없이 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와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도 없고 남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남의 죄를 사하해 줄 수도 없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겠어요? 우리의 양심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잠깐 읽어갑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해 주신다잖아요. 그게 뭐냐? 아버지 하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주님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언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언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넘어가서 8장 1절에서 6절을 잠깐 보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임의 법을 너희를 해방시켰으리라.
율법의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상하사 육신으로는 떠나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아멘. 3절 잠깐 봐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언약하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요. 우리가 참으로 연약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언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넘어지고 육신의 분노로 넘어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연약하고 못났어. 참 생각도 못났어. 그러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장악하시면 내 마음의 넓이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영역까지 마음을 넓혀주시면 그때부터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를 짓고 사망에 들어간 법들을 이겨가요. 이겨가는 것만큼 나는 커요. 내 폭이 커져요. 이렇게 자라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라서 충분히 자란 고백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그 배고픔과 배도 피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말은 성령 안에서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궁핍하거나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선교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능히 이기고 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려 가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만큼 커진 거죠. 사도 바울이 그만큼 자란 거예요. 이렇게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우리의 속사람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채워주셔요. 그래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사람들과 갈등의 상황을 이겨가요. 그러면 성령을 충분히 구해야 되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막 제한 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니 다시 에베소서,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도와줘요.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해라. 구하면 됩니다. 봐요. 태준이 보지 마라. 이 앞에 봐요. 김경 집사님, 걔하고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앞에 나보고 말씀이라 드려야지. 그냥 막 시적다에 놔도 애들은 이 강당까지 와도 괜찮아. 그냥 놔도.
쟤들은 젊어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또 보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연약한 이 제자들에게 와서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 이 성령이 너희의 그 연약함, 너희에게 두려움이 많은 것,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해 줄 거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하나님의 뜻 쪽으로 자꾸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야, 이때다라고 성령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변해야 돼요. 우리가 인성으로 갖는 거나 육체로 갖는 이 성격이요 안 변해요. 우리로서는 못 고쳐요. 우리 남자들에게 있는 특유한 그 미련한 거요 여자들 잔소리로 못 고쳐요. 성령 받으면 고쳐져요. 그래서 헛소리고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사모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잔소리가 돼버려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요. 예, 진짜예요. 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무조건 미련해서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거죠. 예, 그 안에 말씀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헤아리는 방법은 저 사람이 왜 그러나 헤아리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소리친다고 나한테 와서 일러요. 이윤창 장로님이 소리쳤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뜻을 몰라. 소리 지르는 뜻이 모든 소리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듣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해야 알아들어요. 재미있으라고 그런 얘기 같지만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재림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자꾸 부족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고 고집스러워지고 사나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의 현상을 보고 더욱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에 대항해서 안 고쳐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막 성령의 불로 진짜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이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없이 언약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나타난 것이 정신질환적인 것,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도 이 조증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것도 미친병이에요. 막 이게 더 어려워요. 판단이 안 가요. 조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저가 괴롭구나. 그런데 이 조증은요, 같이 휩쓸렸다가 난리 나요. 같이 좋아서 미쳐주고, 그러다가 엉뚱한 세계가 있어요. 조증 때문에. 이것도 연약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합쳐져 가지고 공황장애가 있어요. 이 공황장애가 뭐냐라고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일이 내일이나 모레의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진행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걱정하는 게 공황장애라네요. 그래서 상당히 등신이야. 1시간 후에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이렇게 할 거야. 내일 이렇게 내가 괴로울 거야. 내가 아플 거야. 막 누가 와서 나를 괴롭힐 거야.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그것을. 그거 가지고 병으로 갖고 있대. 상당히 등신이요 그게.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요. 한없이 어리석은 거요. 참 어리석은 거는요. 우리 사모님이 가끔 잤어요 저보고. 하여튼 어리석어가지고 절구다가 나 집어넣고 막 직져서 까도 안 된대요. 자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는 절구에도 직접 빻아서 허물을 벗겨도 어리석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현대인들이 지식적인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똑똑해진 것 같죠? 아니요. 상당히 어리석어져 있어요. 연약해서. 분노 조절이 안 돼요. 한번 막 뒤집어졌다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처단해야 분노가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하더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시원할 거야. 다 죽여놓고 분노로. 그러면은 나도 죽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죠. 왜 그럴까요? 연약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정신병원 사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자기도 정신병자가 되어 있더래. 막 미친 사람들만 사회다 보니까 나와서 정상적인 병원에서 나와서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슬금슬금 피하더래.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미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상담이라 이런 것이 세상 지식의 상담학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의 세계를 다스리지 못해요. 성령만이 다스려요. 상담은 성령으로 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일과 우리 영혼의 일의 전곡을 딱 찔러서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요. 연약함을 이기는 능력도 성령 충만해요. 너무 분노해서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을 고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마태복음 8장부터 5장부터 얘기하는 8복부터 해서 쭉 주님이 직접 거론하시는 말씀들이 무진 많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바가 전혀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더라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상해요.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사람이 막 펄펄 뛰고 뜨겁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신 말씀이 내 삶과 내 말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주님이 기록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말씀들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육적이고 나는 여전히 감정적이고 여전히 나는 분노적이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진실로 하면 이게 진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시려고 하면 진실로 이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막 이 긴장이 팍 돼요 이게. 주님이 진실로 어디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게 이 액션 그 강조가 팍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씀에 화들짝 놀라요 이게. 주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앞뒤를 뜨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확 들어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글을 읽는 건지 성경을 읽는 건지 아무 생각 없고 이 말씀에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불편해요. 막 천해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런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하기 이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이야. 이게 성령 충만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가는 와중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온갖 연약한 것이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도 생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생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쭉 읽다 보면 주님이 앞반전에서 기적을 먼저 일으키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을 쫙 하시다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어간 이후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성령 충만 그러면 기적부터 바라요. 기적부터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다시 하지만 팔복부터 쭉 해가지고 맹세하지 마라, 뭐하지 말라,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해라,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쭉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자가 낫게 하고 풍랑이 멈추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하지만 말씀이 내게 먼저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기적은 자동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내게 이루어지면 깨끗 귀신의 장난이 뭐가 문제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니들 귀찮게 왜 그러냐? 그래도 그냥 벌렁 자빠져.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데 귀신 보고 귀신한테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터져라. 아이고 저 믿음 없는 게 자꾸 나한테 귀신하고 불러서 그런다고. 말씀 듣는 게 자꾸 나한테 얘기해요. 확 뒤집어 씌워 그냥. 말씀이 문제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제자들이 연약하고 두렵고 그냥 사람들이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그 무지한 장정들이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 탁 걸어지 않고 거기서 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주님은 부활하셨더라는데 나는 못 받고 그러더라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잡아서 죽이려고 난리고 그러는데 그러다 연약해가지고 벌벌 떠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성령 받으라. 왜 그렇게 하시냐? 이 성령 받아야 그 다음부터 절차에 능력이 들어가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이 지금 가까워가는 예수 부활 이후에 오순절 기간까지 갔잖아요. 제가 계속 성령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계속 성령 설교할 거예요. 성령이 무언가를 알고 성령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그러세요. 성령. 아침에 일어나서도요 인사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를 같이 시작합시다. 막 돌부리 가서 막 넘어치면은 막 아이고 성령님 하고 넘어져요. 아주 주야 하고 넘어지고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이 기도할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막 계속 구해요. 주님 나는 성령이 충만히 필요해요. 나는 성령으로 나를 주님 다스려 줘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나와 동행합시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같이 함께 걸어요. 일할 때도 농사 일할 때도 제가 지금 버드나무 말뚝박아요. 막 주님 아이고 끙끙 아이고 성령님 끙 성령님 이러고 오는 거예요. 쑥 뜯을 때도 와서 아이고 이러지 말고 아이고 주여 성령님 아이고 함께 하시죠. 아이고 성령님 감사하시. 그 말이 충만이라고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해보세요. 저는 지금 이거 액션 이거 하니까 내 안에 막 불이 타요. 성령을 그렇게 말하니까 내 안에 막 불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성령님. 꼬꾸라 잘 때도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나 자요. 나 잘 때 아주 데려가시면 좋고요 성령님. 내일 아침에 깨워주면 그냥 감사해서 또 일하고요 주님. 성령님. 그거 충만해진다니까요. 어떠한 시간에 압축돼서 여기에서 아니라 내 생활 24시간 중에서 여전히 충만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져요. 그분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것도 도와주세요. 내 못난 것도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 부족한 것도 도와주세요. 내가 분별 없는 것도 도와주세요. 내가 어리석은 것도 그분이 도와주세요. 내 아픔도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한 것도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의 어리석고 이 병신 같은 것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번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